사람은요, 아니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 또는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몸이 있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곳에 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곳에. 물론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허락된 건 아니에요. 원치 않아도 가야 할 곳 있고 또 머물러 있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있다 해도 그 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결과를 우리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각오하고 감수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얻어지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식당에 있는 것이고,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에 있는 것이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즐거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놀러 가거나, 분명히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도 잠시 견디기만 하면 얻어질 보상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그 장소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됐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했는데 정말 그것을 얻게 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항상 무언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잃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잃는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비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이러한 인생의 곡선이 항상 있게 하셔요.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가 있게 하시고, 잃을 때가 있으면 꼭 얻을 때가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어떨 때 보면요, 정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자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며칠 지나지 못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또 이렇게 하고요.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도 또 며칠 안 지나면 잘 된다,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을 지내오면서도 이런 일은 틀림없이 한두 번씩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을 하실 타임에 안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집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번 여러분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살아온 곡선, 좌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좌표에다가 중간쯤에다가 현재의 내 나이 점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현재. 그리고 0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만족하고 또 잘 되고 이랬던 때는 플러스 쪽에, 잃어버리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럴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든 그런 때는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한번 인생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아요. 10살 때, 20살 때, 지금 20살인 사람은 그까지 얘기했네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까지 그린 후에 현재서부터 앞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앞으로 살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 인생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점을 찍으면
마지막의 점은 어디 가서 찍힐까요? 마지막의 점은 어디에 찍힐까요? 0에 찍힐까요? 플러스에 찍힐까요? 마이너스에 찍힐까요? 마지막에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플러스다.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마이너스다. 플러스인 사람은 굉장히 마지막이 행복하겠죠. 마이너스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서글퍼하겠죠. 죽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립니다.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고 참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다 잃게 돼 있어요. 인생에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은 있습니다.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승리로 마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플러스로, 마지막이 그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정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들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는 계속 잃어가는 시간,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인생 곡선이 상승세, 내 인생의 건강도 물러가고 다 가지고 있던 건 다 물러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런 상승 곡선을 그을 수도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신앙이 참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방향을 따라 나가면 신앙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마치 주님이 함께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목적하는 항구를 향해서 이 배는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향대로 내가 가지 않고 생각만 하고 실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계속 맞바람을 맞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의 바람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의 바람을 따라갈 것이냐, 진리의 바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런 바람, 파도 움직인 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을 따라가면 성령과는 맞바람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과 세상과는 맞바람이 됩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바는 참 사람이 바보 같은 것 두 가지가 있구나. 바보 같다. 이건 참 바보 같다. 누구나 바보 같다고 생각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고생을 자처하냐는 거죠. 살기도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생스러운 게 인생인데 왜 고생을 자처하겠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 언젠가 때 되면 다 죽습니다. 때 되면 죽을 건데 뭘 벌써부터 죽음 생각하느냐는 거죠. 두 가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고생을 자처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이 빌립보는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곳은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알고 보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색으로 염색한 그 옷감, 아주 고급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옷감을 수입해다가 이제 유럽 지역에 가져다 파는, 말하자면 부자 상인, 거상이었어요. 여잔데. 예, 아주 여장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걸 보면 바울의 선교는, 전도는 성공적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바울이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시장,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철학이라든지 뭐 어떤 뭐 시국이라든지 이런 실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단지 시장이라 그래서 물건 팔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막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막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아고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아고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이 귀신이 들려요. 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그 여종의 주인은 그 대가를 자기가 받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귀신 들린 종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여종을 볼 때, 그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여자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여종이 이제는 멀쩡해졌습니다.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왜? 그 여종이 자기 수입의 근원이었거든요. 그 여종을 통해서 점쳐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수입이 끊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바울과 같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듣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주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뭔 남의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왜 고생을 사서 할까? 왜 그걸 고쳐줘? 그냥 냅두지. 왜 남의 수입을 끊어? 왜 그랬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일에 간섭?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해도 좀 남의 일에 간섭은 말아야지요. 왜 고생을 자처합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이 빌립보서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지 아니면 호송되어 가는 중간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거기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 감옥 안에서 갇힌 채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즈음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인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생스럽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복음 전하다가 이 꼴이 됐느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내 나이에 이제는 좀 편하게 쉬고 살아도 될 텐데 내 출신이 그래도 좀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출신인데 그런 내 환경인데 내가 무엇하다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좀 힘 좀 써서 나를 빨리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거 자처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감옥에도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길래? 부활에 이르는 게 뭐길래?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 일을 자처했느냐 말이죠. 도대체 부활이 뭐예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고생까지 합니까? 그냥 부활 믿으면 되죠. 자, 고난주간이다. 자, 종료주일이다. 우리 주님 고난 생각하자. 생각하면 되죠. 뭐하러 고난을 자처합니까? 뭐하러 힘든 일을 자처합니까? 왜? 왜 힘든 일을 자처해요? 안 그래도 힘든 게 인생인데.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한 구절이 그가 왜 이 고난을 자처하고 그가 그렇게 출신 좋고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포기하고 그것 다 마다하고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왜 바울이 여기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감옥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이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일생이 걸려있어요. 자기 일생이 걸려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읽어지게 돼 있고 이 구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게 돼 있는 구절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부활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세 가지 목적을 또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세 가지 목적이 구체적인 세 가지가 있다.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의 권능을 아십니까?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서 안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참 아름다운 교회 덕분에 캄보디아도 가보고 가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도 먹어봤어요.
아마 여러분 두리안 못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현지에서도 참 비싼 과일이에요. 그 현지 사람들도 뭐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싼 과일인데, 그게 그렇게 과일 중에 뭐 황제라 그러든가 굉장히 좋은 과일이라는데 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나요. 아주 코를 들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를 막고 처음에 한번 입맛을 보고 두 번 맛을 보고 자꾸 맛을 보면요, 나중에는 그 입맛,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찾아가서 내 돈 내고 사 먹기도 하는, 찾아가서 먹게 되는 과일이 두리안이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두 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두리안을 못 드셔본 분들은 그게 뭐야 한 분, 그리고 드셔본 분들은 아 그거 이거예요. 제가 지금 두리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중에서는 두리안이 어떤 거라는 걸 상상을 하죠. 못 드셔보신 분들도 두리안이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그런 거구나, 냄새가 지독하구나. 그러나 드셔보신 분들은 아이고 그거 보세요.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게 이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대단한 거지 라고 하고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물러가고 새 사람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새 사람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게 되는 이 권능 말입니다. 마귀를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이 권능 말입니다. 이 권능을 알고자 하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참여한다.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교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그냥 고생하는 겁니까? 이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나는 교제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제하는 주님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고난당하신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자처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앞서간 성도들은 그것을 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어디에 참여한 겁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참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디에 참여하셨다 온 겁니까? 주님의 일에 참여한 일은 영광스럽게 생각이 들지 억울하게 생각 들지를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고자 한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본받을 게 없어서 죽음을 본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딱 이거 단어를 잘라서 보면 죽는 걸 믿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믿어요. 죽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 죽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죽음에 참여.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죽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을 하는 것은 이 세상 방식이나 육신의 방식하고는 정반대예요. 남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리려고 하고,
남들이 싫어 버리는 것은 얻고자 하고, 관심 없는 것은 얻고자 하고, 남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남들이 버리는 것은 가지고자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안 죽으려고 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에 내가 언젠가 분명히 죽을 것인데 그 주님을 주님께 맡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삶, 이 생명 가지고 그냥 남은 생에 그냥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어쨌든 짧게 남은 시간이라도 요거 가지고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 가지고 살겠다. 내 인생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내 육신의 생명이 앞으로 길든지 짧든지 내가 이제는 이걸로 살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 가지고 살겠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 가지고 살겠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거 얻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든 어쨌든 나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가 편안하게 살든 고난을 당하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에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런 고난을 자처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남은 생애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할 때에 그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자기의 인생 현재만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활의 권능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냥 매년 맞이하는 그런 습관적인 절기가 아니라 참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